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치심을 잘 받아 이루는 학생 그리스도인. 이 제목에서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잘 받아, 가르침을 잘 받는 데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루는 것입니다. 잘 받아서 이루어가는 학생 그리스도인. 지금 이 자리에는 더 이상 학교에 다녀야 될 필요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생이란 용어를 지금은 굉장히 낯설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학생이신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학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배우는데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이죠. 이사야서 54장을 보면은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꼭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누가 자녀일까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잘 배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배우는 것과 평안을 얻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배움이라는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안에도 배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죠. 지금 이 시간이 또한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또한 배우고 묵상합니다. 그것도 배움의 과정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생 학생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잠깐 인사할 때 우리는 평생 학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열심을 내어서 배우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해요. 왜 배워야 합니까? 이 요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잘 배우는 학생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배우는 학생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왜 우리는 성령의 인재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을 보면은 선지자와 사도는요,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또한 연결이 됩니다.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혜사는요, 성령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상담하시고 위로하시고 돕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보혜사의 역할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혜사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님만의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 안에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 안에, 말씀 안에 성령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요상한 예배와 요상한 행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교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과 연결하지 않은 채 성령 충만과 거기에 따르는 은사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다른 일을 성령께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그 삶의 부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실히 따라가는 삶,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 충만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삶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26절을 보면은요, 성령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거듭난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우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셔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만을 가르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수많은 거짓들 가운데서 우리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수많은 사탄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은요, 바로 이어서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느니라. 결국 성령님의 진리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진리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제대로 온전히 만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내 안에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내가 계속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세주 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왜 가르치실까요? 성령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이 계속 가르칩니다. 26절인데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밝은 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특별히 힘들고 곤고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시기 위해서 선포된 것이고 이루시기 위해서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문자가 아니고 단순히 기록이 아니고 이루시기 위해서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비록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비록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도 많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은요, 지금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비록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고 이루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향한 장래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장래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소망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습관, 이것이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습관.
습관, 성령님의 가르침을 이루어가는 습관. 제가 작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요. 몸이 별로 안 좋습니다. 교회를 가야 하나?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그래도 가야 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이기는 습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내가 거부할 만한 수만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내 마음의 온전함으로 주시는 그 감동을 이루어내는 습관. 그것은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수많은 상황 가운데 늘 만날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강건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믿고 이루는 영적인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강건함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배우고 이루어가는 좋은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나는 잘 배우는 좋은 그리스도인 학생인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가? 나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좋은 학생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증거로 알 수 있는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가르침은 나를 활동적인, 적극적인, 자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수많은 성경 지식을 축적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초기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이 실패로 많이 끝났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씀은 많이 배웠는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제자가 되지 않아요. 성령님의 가르침은 나에게 행하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은 나를 이루게 하는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루어가는 분들이 계셔요. 평생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시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죠. 성경 통독을 하면 수없이 많이 읽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배워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은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두움을 밝히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자들은 그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받았을 때 그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불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불타오르게. 작은 빛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불타오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것을 뜨겁게 하실 때 헌신이 있고 충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영광스러운지를 알 때 우리는 뜨거워집니다. 그것을 모르면 뜨거워지지 않아요. 냉랭해집니다. 결국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내가 제대로 받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활동적인, 자발적인,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 성령의 가르침은 나의 영혼을 겸손하게 합니다. 학벌이 높으면 겸손해지는가? 돈이 많으면 겸손해지는가? 안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초보인데요. 좋은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카나다 대학에. 그래서 조금 일찍 목사님께서 서리 집사님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신앙에는 완전히 초보입니다. 그분이 어줍지 않은 성경 지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막 따라요. 왜요? 대학 교수라서. 좋은 대학 박사라서. 어느덧 그분은요, 자신이 영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지식이 그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장관이라고, 사장님이라고 해서 그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어설프게 공부하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영적으로도 높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 헛된 지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길게 보십시오.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여전히 헛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경계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올바르지 않은, 온전하지 않는 지식은 도리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겸손한 사람들의 본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영광을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이지 스스로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분수를 알 때 겸손해져요. 사람들이 조금 높여준다고, 세상적인 지위가 조금 올라갔다고 우쭐하면 교만으로 당연히 빠지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도보다 훌륭한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가르침은 그 영혼을 계속 겸손함으로 인도합니다. 알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는데,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계속 더욱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는데요. 성령 안에서 더욱더 겸손해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가르침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님은 나의 내면을, 나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도록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고 결심하지만 결국 끊어내지 못하는 육신의 죄의 모습들. 성령님의 가르침은 나의 본질에 주목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가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나의 죄의 본질들을 들여다보게 하셔요. 내가 얼마나 정결하지 않으며 무엇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낱낱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러한 죄악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보시게 하시고 스스로 괴로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야 하고 내가 깨달아야 해요. 요즘은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더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변화는 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나. 자녀들에게 계속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나. 요즘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님을 나의 스승으로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부분을 성경학자 아더 핑클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령님은 나의 더러움, 나의 뻔뻔스러움, 나의 비열함으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들로 번민하게 하신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변화도 시작되지 못한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는가? 나는 좋은 학생인가? 세 가지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첫째, 성령님과 연합하며 나는 더욱 신앙적인 일에 활동적인,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둘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나는 더욱 겸손함을 이루고 있는가? 셋째, 성령님은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구별이 필요해요. 가르치는 자가 그 가르침을 스스로 온전히 이루며 가르친다면 은혜가 될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스스로 가르치는 내용을 스스로 온전히 이루어 가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친다면 이것은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복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는 죄인이고요. 항상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늘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목회자도 연약하고 셀 리더나 강사도 늘 연약해요.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 가르침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 스스로의 영적 강건함과 영적 생명을 내가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저 가르치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생명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허탈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은 인간적으로 자주 부족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계속 부족함을 드러낼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온전한 교회 생활을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삶과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배워야 하는, 내가 이루어야 하는, 내가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통로를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가르치는 성령, 그분의 인도하심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더 겸손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변화를 이루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